목사님께서는 그 잠시 체력과 또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지금 좀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기도할 테지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최근 우리 그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제 큐티가 이제 계속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제 곧 출애굽기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막을 짓고 또 성의,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 만드는 거, 화려한 옷 보셨죠? 그거 이제 만드는 거 방법,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 기둥도 몇 개, 뭐 길이도 얼마, 아주 자세하게. 또 여기 이제 옷에도 뭐 보석 종류 12가지 보석 다 알려주시고, 하여튼 뭐 옷 색깔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말씀대로 또 잘 따릅니다. 이번 주 이제 세가족 모임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텐데, 뭐 성막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막 사진. 성막 사진을 보시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성막 사진을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이걸 이제 쳤다가 접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텐트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문이 있죠. 여기 동쪽에 이제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 또 물두멍, 또 성소, 지성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단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뭘 뜻할까요?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들어온 문으로 나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이 다 이렇게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알려주는 어떤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이제 번제단이 딱 있는데, 번제단은 뭐 합니까 여기서?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굉장합니다. 예, 좋습니다. 전력투구셀은 자리가 저긴데 여기 앉았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은이 전력투구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남성 공동체 청소할 때 열심히 합니다. 지난주에 청소할 때 안 보이던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뭐 속죄제, 뭐 화목제,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짐승을 여기다 태우죠. 거기 한번 보시면 번제단만 잠깐만 확대돼서 보시면 다음 사진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번제단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숯불구이가 생각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숯불구이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정통적으로 해왔던 방법이죠. 그러니까 고기는 숯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제 숯을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불 피우면은 저기 위에 저 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 노스로 된 그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날로 치면 불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이런 이제 대목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성전 사진을 봐주시면 거기서 이제 이게 제물을 잡고 또 들어가서 물두멍에서 또 씻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사들은 피 튀기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씻고 그러면서 또 어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또 지성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장치들은 다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하나 의미가 있지만 모든 장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만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제단을 왜 만들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물두멍에서 씻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하나님 지성소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계셔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치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좀 달라집니다. 신약시대. 그러니까 심지어 옷도 어때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옷 입고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번씩 보시면 에봇, 조끼 같은 것도 입지만 그 아주 화려하죠? 그 보석도 달고, 여기도 보석, 호마노 보석 달고, 거기 12지파 이름도 새기고, 여기 보석 12가지 다른 거 달고, 그죠? 그 다음에 속치마 같은 거 긴 거 입고, 뭐 하여튼 이렇게 복잡하게 화려하게. 그러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돌아다니기가 좀 난감한 복장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화려한 복장을 입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약인 오늘 이 시대까지도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어야 한다면, 와,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입은 옷보다는 낫습니까? 하여튼간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한번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갑자기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좀 달라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예수님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6절에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16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4장의 결론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나아갑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그렇죠?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이게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이렇게 이게 바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게 아멘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멘 안 하셨지만 이것까지 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차 독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에 누군가에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대상자, 1차 독자가 누구였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 대부분이 유대교 출신들. 그래서 유대교에서 넘어온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바닥한 자들을 위해서 쓴 게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 뭐가 바삭합니까? 유대교에서 제일 바삭한 거는 구약이 바삭합니다. 구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이 사람들은 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 정통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구약 개념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약 제사에서는 아까도 보시지만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아무나 못 나아가요. 그러니까 번제단까지는 나아갈 수 있지만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성소 안으로는 누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이상. 지성소 안에는 누가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됩니까?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 시내산,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딱 임재하는 걸 백성들이 다 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대목에서 백성들이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면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두려워합니다. 선지자도.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계신 곳 그 보좌는요, 그들 개념에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였어요. 심판의 보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만나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했을 때 예, 갑시다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상담 한번 받으러 갑시다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우리 세 가지로 상담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거기 뭐 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약간 그 심판의 보좌로 생각, 겁내하고 약간 무서워하고. 물론 다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무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싫어서가 아닌 거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렇게 다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대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자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나갑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나아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개념이 우리한테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돌아가서 이 구약에 살던 그 시절을 한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가 보면요,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게 아니라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제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백성들을 특별히 옛 언약 백성이라 하는데, 그 옛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첫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돼 있죠. 첫 장막이 뭐예요? 성소. 둘째 장막이 뭐예요? 지성소. 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제한이 뭐냐면 장소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제한이 있었다고요? 장소가 제한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특정한 장소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성전 지은 다음에는 어디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어요?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장소가 제한적이죠. 또 장소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제한이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천막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텐트가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게 하나의, 거기 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천막이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성전도 신분이나 가정 배경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어요. 요까지는 누구만, 저까지는 누구만, 이게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원래 구분되어 맞고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양부모가 다 유대인인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편부모만 유대인 또 부인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다 구분이 다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딱 되어 있고, 이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한적이었다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장소도 제한, 사람도 제한,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아무 때나 못 나가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가요. 말씀 보시면 아까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7절 말씀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렇게 되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시간도 제한적인, 장소도 사람도 시간도 제한적인.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사람, 시간, 또 장소를 제한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죄였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불행의 원인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이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대의 걸림돌이 뭐라고요? 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러 갈 때 흠없는 짐승, 흠없는 양, 또 자기 경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한 마리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동물을, 가축을 데려가는데 이 흠없는 동물은 쉽게 말해서 이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바로 옆이 아니에요. 요 양 데리고 가려면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럼 며칠 동안 요 양을 어떻게 할까요? 같이 데리고 가면서 먹이고 재우고 흠이 생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애지중지. 여러분들 집에 그죠?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편은 좀 흠이 나도 이 강아지는 흠이 나면 안 돼. 그래서 뭐 나올 때 남편이 뭐 보일러 틀고 있으면 보일러 이렇게 하는데 강아지 집에 혼자 놨을 때는 보일러를 꼭 켜고 나오시고 남편한테는 어디 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간에 저 실제로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데려가는 이 과정에 이 집에서 동물을 좀 며칠만 길러도 뭐가 들어요? 정이 들지 않습니까? 정이 들어요. 정이 든다고요. 병아리를 키워도 일주일만 키워도 병아리 얼마나 정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면서. 그 일에 가갖고 이제 번제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양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려온 사람이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약간 그게 뭡니까 싶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찌리릭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머리 위에 딱 하면은 이렇게 쫙 전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내 죄를 누가 뒤집어 쓴 거예요? 요 양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면 요 양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데려온 내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키운 우리 강아지, 우리 뽀삐. 요즘엔 그런 이름 안 씁니까? 뽀삐를 이제 내가 뽀삐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내 죄 다 뽀삐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뽀삐를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사 있습니까? 이런 거? 그런 게 있습니까 이때? 그러면 급소가 있는데 급소를 쳐서 죽입니다. 미간, 인중, 혹은 턱, 급소를 쳐야 돼요. 그러면 어린 양이 이렇게 고개를 내리면서 한 방에 갑시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피하겠죠. 묶어놔도. 그러니까 이거를 치면은 피가 터지고 막 여기를 쳐야 되는데 막 눈 치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가 그런 이제 의미를 가졌던 구약의
제사였죠. 그런데 이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임시방편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난리를 쳐도 임시방편에 불과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반복된 제사예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거를.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온전했다면, 그래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면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절과 10절 말씀, 9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10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피 흘림은 이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제한이죠, 사람도 제한이죠, 장소도 제한이죠. 나아가지 못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죄 때문인데 그 문제조차도 해결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의 제사를 이때까지 따라왔고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거기는 은혜의 보좌입니다라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모르고 얘기한 건 아닐까? 그들을 좀 이해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설명을 다 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제 이걸 다 이해하고 나면은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큰 대제사장. 이때까지는 제사장 아니면 대제사장인데 여기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대제사장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특별한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아무나 못하지만 큰 대제사장은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장을 아무나 못했죠. 일단 레위지파 출신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 소속이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원래 이 구조적으로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히브리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유대교의 빠삭한 이들이 반발을 할 테니까 설명을 합니다. 8장 보시면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물론 여러분 우리는 유다지파든 그렇죠, 뭐 레위지파든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님 큰 대제사장 한 걸로 칩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그 의미 때문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요점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 이제는 달라진,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분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 말고 뭐라고 해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표현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첫 언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첫 언약,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그게 문제가 없었으면 둘째 새로운 언약이 필요 없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 그들의 잘못을 일러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들의 잘못을 일러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은 누가 깨뜨렸어요?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백성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손 내미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남편이 손 내밀어야 되죠. 잘못했잖아. 그러면 남편이 보통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담아서 약간의 언약을 합니다. 새 언약. 그걸 누가 원래 하는 거예요? 제시를? 깨뜨린 사람이. 아내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까? 아, 그런 거예요? 네. 남편분들 되게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하시는. 그러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좋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제시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셨는데 다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또 그들이 또 어겨요. 두 번째 또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똑같이 어기면은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는 안 되지. 그런데 1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런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또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또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새 언약이 뭐냐면 신약입니다. 신약. 구약에서 넘으면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언약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서는 유다 지파 출신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새롭게 맺어주신 새 언약 안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런 의미로 이걸 다 이제 이해한 다음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맺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새 언약, 이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어떤 걸로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믿으라고, 이걸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라, 이걸 굳게 잡아라.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반은 인간 반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셔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표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심을 나타내고 계셔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십자가 해도 안 아프겠지? 아파요. 아프시다고. 예수님 뭐 어차피 부활하실 거 아는데 뭐 십자가가 두려울까?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새벽에 막 일어나고 기도하고 하시거든요. 예수님 신이시니까 뭐 새벽에 뭐 그런 정도. 나는 인간이라서. 예수님 졸려요. 잠도 주무시는 거예요. 배 탔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파요.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에 이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경험하셨고 아신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이 찬양 아시죠? 그러니까 주가 멀어 보여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져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죄가 없으시다는 말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은요, 이때까지의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앞서 세워진 대제사장들도 나름대로 구별되어진 자들이지만 그들은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앞으로 나아가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시는데, 대제사장으로도 존재하시지만 한 가지는 희생제물로도 존재하시는 거예요. 희생제물. 희생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기에 이 불완전한 가축 대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의 제사의 의미와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신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였지만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리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죽으심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반복된 제사, 이때까지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근데 14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영원히 온전하게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반복해서 정리하는데요,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그거를 단 한 번의 제사라고 표현하시면서 십자가의 제사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희생 제물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한이 있었죠. 시간의 제한, 사람의 제한, 장소의 제한. 그런데 이 모든 제한은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제한이었어요? 죄에 대한 제한이었어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바로 이어서 이 17절 18절을 방금 읽으셨는데 바로 이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길,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어놓으신 그게 어떤 길이라고 표현해요?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열어놓으신 그 길, 새로운 살길, 여기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아가면 된다고요. 그게 아까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 길이 열렸으니까 이 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 담대히 나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나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길 길을 열어주셨고 그러면 이제 그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 왜 나아가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느낌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왜요?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함. 그러니까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뭘 받게 된다고요?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겁니다. 이 뜻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뭐예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약속을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함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움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의 사건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아오는 자들,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알려줍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옛 언약 백성입니까? 새 언약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한 없이, 많은 제한이 있던 구약과 다르게 제한 없이, 제한을 다 없애주시고 제한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어요. 왜 길을 내어주셨습니까? 나아오라고 길을 내려주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장소가 제한되었죠.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 어디 가서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새 언약 백성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제약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뭐예요? 이미 제사장. 아멘,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이었죠.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는 이따 나중에 자다 일어나서 들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고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 없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간도 장소도 사람도 새 언약 백성,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다 이 제한을 없애셨다고요. 근데 궁극적인 제한이 뭐였다고요? 죄였죠. 죄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약은 없는데 분명히 마지막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설명이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마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훈련 받을 때 뭐라고 배웁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였죠. 그 단 한 번의 제사.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일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딱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 마지막 제안이 뭐였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제안이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마지막 제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뭐가 찢어져요?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집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으면 어디서부터 찢어집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는 게 사람이 찢는 거겠죠.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찢으시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한 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준비됐나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까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 또 이해가 되시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그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듯이 그게 몸을 찢으신 것이 휘장을 찢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휘장을 찢듯이 몸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왜 나아오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도록. 다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듣던 1차 독자 이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라고 얘기해도 못 나아갔어요.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못 나아갔습니다. 뇌간습에 매여 있었고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믿고 있었으며 여전히 죄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구약으로 치면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소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린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문 앞에서 성막들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요.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이까지 앉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내 안의 무지와 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적도 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장소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스스로의 장소. 그래서 직장, 가정, 학교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장소에 제한을 두는 거죠. 사람에게도 제한 두는 거예요. 나는 못 나아가지 않나? 우리 리더님을 통해서 나아가야지. 목사님을 통해서 나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 스스로 제한합니다. 시간도 제한하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제한들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들을 우리 스스로 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긍휼을 얻고자 함이고 다른 곳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긍휼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입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는 필요 없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삶이 정말 힘들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생활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간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몸을 찢으시며 휘장을 찢어 살 길을 내어주신, 그래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나아올 수 있음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을 교회가 마련해놨습니다. 오늘 이 금요 폭풍 기도의 자리도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좀처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시간에 제한을 두고 사람의 제한을 두니까 이렇게 교회가 장치를 마련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집에서 내가 혼자 있다면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주시는 말씀을 붙드니 열린 길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늘 성막 안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성막들에 있었거든요.
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9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어떻게 보십니까?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미 열어놓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지금부터 열어줄게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미 열어놓으셨다고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까 앞서 말한 그 모든 제한을 없애시고 찢으시고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제한을 다 풀으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그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뭐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막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날 위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막혔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밤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어 회복되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